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럴 때에 편한 마음이 들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선을 볼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참 착하게 생겼습니다.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편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싸납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하기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죠. 인생이 한 60 정도 되니까 제가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에 주름이 탁 박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얼마나 승질을 많이 내고 살았으면은 여기 주름이 이렇게 붙어있나. 주름이 이렇게 된 건 정도도 이해가 가더라도 이렇게 된 건 벌써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얼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주름 많은 거는 좋은 거래요. 많이 묻어서. 근데 여기 주름이 이렇게 된 거는 그거는 평상시에 승질을 많이 부리고 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난 별로 승질을 안 부리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겉껍데기만 그렇지 속으로는 승질을 많이 부렸더라고요. 이 얼굴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구나. 또 어디 가면은 목사님처럼 생겼네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이게요. 저 노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같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같아요. 이런 사람 저를 오래 사귀지 않은 사람하고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까지 한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고치고 그러기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부드러운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싸나우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크게 잘 이끌어나가요. 카리스마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래야지 또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잘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런 말씀, 외유내강 이런 말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하다. 이게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지만 속에는 심지가 굳어서 강한 사람이다. 또 반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세지만 속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조금 더 드러나 보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화를 내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를 내신 적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화내신 거 보면요 강한 사람한테 화를 강한 사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 박사는 그 당시에 최고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최고로 자기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조자랍니다. 금식자랍니다. 부제자랍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완벽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사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있으십니다. 또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성전에서 돈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해서 다 노건으로 채찍을 맞아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 천한 사람, 그 다음에 문둥병자, 여러 가지 환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마음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굴림해서 누르고 이런 것들이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내그 짓누르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그 습관이고 그런 성품들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강하신 분이시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한테는 그냥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요.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납다 그러면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싸납다 그러면 아주 독하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까지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데게 심리까지 같이 가져오라. 난 못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속옷을 다는데 겉옷까지 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원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화려하거나 일장 연설을 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하게 등장해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나누고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철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정책을 어필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뭐 이런 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독재를 하지 않습니다.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부드러우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공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건 네가 하는 말이고 네가 하는 말이고 넌 그래 알았어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맞아 그래 이거는 겉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냐 속으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늘에 왕자 되시는 분이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종으로 오셨어요. 종. 그게 택한 종, 마음에 드는 종, 기뻐하는 종, 내 마음에 꼭 드는 종,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 더없이 마음에 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쓰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막 이러한 찰나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앞에 주의 종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면은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 고발해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병을 고쳤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그 양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안식일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고쳐주시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그건 상처 입은 갈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밑에 짓밟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뭐를요? 상한 갈대. 여러분 그 갈대가 꺾어진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기 싫어요. 그리고 그거 내버려 두면은요 더 이상해요. 아주 밟아서 잘라 던져서 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뗄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치고 상한 자를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갈대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특별하고 매우 부드러운 돌봄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무시해버리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상한 갈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밟아버리고 잘라버려도 아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하고 다쳤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좀 쓸모없는 건 무관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상냥하고 관심을 자녀들에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평상시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큰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더 큰 사랑이 가게 됩니다. 더 큰 돌봄이 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지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아플 수가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닮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물론 자식 새끼들이 엄마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이러는 자녀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피로하고 괴롭고 힘들어할 때 더 많은 관심을 갖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돌보고 치유해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하십니까? 또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것은 연기만 풍기고 눈만 따갑게 하고 뵈기 싫고 깜빡깜빡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지를 딱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가물 꺼질까 말까. 그 기름이 떨어져요. 그 연기를 내면서 눈을 맵게 해요. 그럼 확 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 보잘것없는 것, 모질란 것, 가물가물한 것, 희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것. 그게 지금 어두를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붙드는 종, 선택함을 받은 종, 기뻐하는 종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는 그 심지에서 불꽃이 활활 타올라들어 기름을 보충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기 쉽습니다. 깜빡깜빡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비틀면 꺼져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꺾여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냥 꺼트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불꽃이 활활 타오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이게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양 한 마리가 지금 구렁텅이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양 죽는 거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된 것을 내가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오는 뺨을 떼는 자에게 왼뺨도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속옷을 난 내게 겉옷까지 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딱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겠다. 바르게. 삐뚤어진 삶을 바르게 살고 곁길로 가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의 영을 입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신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다시금 원상복귀시켜서 바르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 정의는 뭐예요?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삐딱한 것을. 이거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아파요. 눌려요. 뭐 신경이 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로 세워줘요.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신경이 눌리던 게 안 눌리니까 안 아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로 세워줍니다. 부실공사가 있어서 한동안 며칠 동안 아주 복잡하게 저 광주에서 아파트가 38층에서 32층까지 23층까지 붕 무너내렸다. 이거 어찌된 거냐? 양생하는데 6일 동안도 안 되고 눈 오는 날도 그냥 막 해가지고 이게 잘 붙질 않고 어렵지 않게 해서 윗등 무너졌다. 이거 부실공사 아닌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실하면은요 사고를 내요. 조금 공정이 늦이더라도 차근차근 원칙대로 하면은 사고를 덜 내요. 사람이 바쁘면은요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주유소에 가서 전에 아주 바빠가지고 카드를 놓고 휙 갔어요. 너무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카드 찾으러 갔어. 주유소에. 그랬더니 무슨 카드세요? 예, 신한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통을 하나 갖고 와요. 거기 보니까요 카드가 꽉 찼어요. 이름이 뭐세요? 무슨 카드에 이게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사람들 바쁘다 보니까 카드 막 거기다 껴놓고 그냥 막 슉슉슉 가고 나서 나중에 찾으러 가려니까 어딨지 에다가 에이 그냥 새로 신청을 하면 또 오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보관을 놓나 봐요. 주유소에. 뭔가 다른 데 막 바쁘게 쏠리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그러면 이게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루 전에 가서 하루 있다가 찾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찾는데도 한참 걸려도 막 신한카드 중에서도 카드별로 다 모아놨잖아요. 다 찾아가지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건데요 저건데.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바쁘고 어쩌고 당신들 정신을 팔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혹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은 사고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바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제도나 사회적인 그 환경이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리니 이르니 그 모든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고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들을 고백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 아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는 이방인의 빛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지와 오지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한 모른 척하고 사는 그들 마음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빛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인 이 유대 민족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민족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사야는
모든 이방 만민들에게 빛이 가고 그 빛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족들의 등불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건 예언된 일인데 미루 이루어졌고 또한 새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너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벌써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붙드는 종으로 오시고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그 다음에 택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마음.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주의 종으로 와서 목숨을 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가져야 됩니다. 약하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착한 사람들, 끈기가 있는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이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았기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품되 강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삶을 닮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선하고 온유하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